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론격으로 제가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지게 되어진 그 배경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재구성을 하여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이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얼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세 단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누지냐면요. 먼저 1장부터 7장까지가 한 단락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죠. 9장까지 또 한 단락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직뿐만이 아니라 그 사도직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직무죠. 직무를 갖다가 설명해 줘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가는가, 이런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직과 사도직의 직무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줘요. 변호를 해 줍니다. 그걸 통해서 사도와 고린도 성도 간의 불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불신을 해소하는 거죠. 불신을 해소하고 뿐만이 아니라 화목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을 도모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아들이고,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뜻 가운데서 선택한 그러한 사도가 틀림없구나. 그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니까 틀림없다. 그래서 서로 불신이 해소되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1장부터 7장까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9장까지는 연보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갑니다. 그동안 지지부지했던 그러한 구제에 대한 연보를 이제 빨리 종결시켜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라.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이제 8장과 9장에서 설명해 주고요. 나머지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 있잖아요. 사도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해줘요. 사도권 변호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면은 너희들 거짓 사도들이죠. 권증을 하겠다고 하는 경고를 해줍니다. 자,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교회 질서를 확립해 가는 겁니다. 확립해 나가죠.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은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만약에 무질서하다,
그러면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권징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뭐 세례라든가 성례라든가 그리고 또 또 뭐 있죠? 권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권징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서 교회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가 전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써 내려간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대략 세 단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절부터 2절까지는 축원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1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잖아요. 물론 바울이 자기가 쓴 서신서를 보면요. 맨 처음에는 항상 이러한 논조로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어졌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가 되어졌다. 이것을 항상 밝히는 것은 바울이 쓰는 이 서신에 대한 권위성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나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렇게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불신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군다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 바울의 사도됨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경륜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과정 속에서 당신의 뜻하신 대로 직분자들을 사실은 세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도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없어진 직분이지만은 일시적으로 초대교회에 필요했었던 사도직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그 사도직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인데 항차 정말 항종직으로서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이런 직분들이 어찌 하나님의 뜻 아니고서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지금 다 자기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직분의 근원이 뿌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분이. 오늘 우리 다 직분자들이신데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내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집사라든가 권사 이 모든 직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것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 직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야 어떤 가지고 있는 직분들은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명예를 위해서 그런 직분을 그렇게 자기네들이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또 쟁취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직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이란 말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직분 선출을 했는데 그 모든 직분의 선출 과정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직분을.
그러니 하나님의 그 선물로 주실 때에 그냥 주시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에 그렇게 해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정말 그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 불행한 겁니다. 그것은 불행한 게 어딨겠어요.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의 소중함을 모르고 산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께는 불충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불행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울처럼 내 직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충성을 하게 되어진다.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으며 복된 자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한 사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사도의 그 목적을 내가 널 왜 사도로 삼는 줄 아니냐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전달해 줬거든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그 이방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기서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의 나라로 옮기게 하려는 그러한 일을 맡게 하시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이 권세에 놓여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목적을 삼고 바울을 불러서 준비시킨 거예요. 다 태어날 때부터 그 과정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가벼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놓여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마다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또 높이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 1절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상고해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죠.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내 형제 디모데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고린도 지역에 그때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갔는데 사실은 이 아볼로 파당이 있어서 바울이 보낸 이 디모데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왔을 때에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서는 디모데의 이 권위를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항상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함께 그 교회에 축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그렇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장 아마 큰 교회겠죠. 그래서 다 모이니까 교회고, 아가야 지역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바울이 해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단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처럼 아름다운 칭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와 기관은 어느 기관에 다 속해져 있거든요. 그러나 이 교회, 이 모든 그 단체에 속해져 있는 기관들은 다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교회입니다. 차원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자긍심을 가집니까? 많은 사람들은 소위 유명한 대학들, 그 대학에 속해 있으면은 자부심을 가지죠. 사회에 나와서도 떵떵거리면서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명예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지언데,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에 그 썩고 새하고 없어질 그런 명예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하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 이 교회가 영원성을 간직한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내가 자긍심이 없이 자존감을 눕히지 못하고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지위라든가 명예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해 가기 위한 필요한 것들로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들이죠. 이것은 그냥 없어질 것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연해가지고서는 우리의 어떠한 자존감, 자긍심이 꺾인다고 한다면 그 좀 또 어리석음이 어딨겠습니까? 성도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어느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름 모를 그러한 꽃처럼 들풀처럼 저 바위 밑에 피어있는 들풀처럼 그렇게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도성 곧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엄청난 명예와 그리고 그 지위를 확보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내게 처해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거기서 흔들리고 우리의 자존심, 자존감, 우리의 자긍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늘의 심권을 가진 자로서의 그 엄청난 자긍심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누리면서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모든 성도에게 2절에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절도 서신서 시작할 때마다 바울이 했던 축원의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도 축원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축원이 있죠. 그러나 어떤 종교에서도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이렇게 축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원의 출처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에 의해서 축원을 받는 것처럼 초라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원은 그 출처가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주 예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그 축원을 해줄 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많이 축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축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노예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공지를 띄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 누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공지를 띄우지 않습니까?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공지를 띄울 때도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지 내용을 하듯이 이것은 우리가 이 축원은 생각날 때마다 또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해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축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아주 서로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로 베풀어줘요, 은혜를. 그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어졌던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행복이 깃든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는데 얼마나 행복하겠냐 말이죠, 우리가.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걸 느끼지 못하면은 행복한 건지, 예수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행복한 건지, 평화로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뭐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느끼는 화평과 평화와 행복은 곧 뭐예요? 그것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늘 설명할 때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앞서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평강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타난다. 이런 아름다운 축원을 먼저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넘어가면 찬송하리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3장에서 바울은 아주 정말 너무나 다양한 표현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요, 아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벅찬 가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지금부터 하나씩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아십니까?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죠. 자, 보시면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소위 이제 열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열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열조들이에요. 그 열조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냐 하면은 그들에게 뭘 해줬어요? 언약을 해줬단 말입니다. 약속을 해줬어요. 언약. 그래서 언약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 자손으로서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야곱의 하나님과 이 열조의 관계가 형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언약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조들이 언약 자손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야곱을 통하여 형성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뭐예요? 언약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살펴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언약 자손입니다. 약속해 줬잖아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 자손의 실체는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언약 자손의 실체고요. 이들은 언약 자손의 예표예요. 예표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입니다. 언약 자손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언약 자손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려졌지만 신약 성경 보십시오. 이렇게 부르나?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왜? 언약 자손의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의 하나님은 아닐까요? 성도의 하나님이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뜻은 곧 성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졌어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냐 말이죠. 지옥불에 던져져서 죄와 허물로 죽어가지고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서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딨어요? 행복한 것도 있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찬송하고도 모자르죠. 아까 집사님 기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찬송하고 있는지. 예? 소고치며 춤추며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도의 문이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뭐예요? 자비의 아버지시다. 자비의 아버지세요. 이분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자,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 속성인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아까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보내주신 거죠. 때가 차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사야서 5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진노로 그들에게 잠시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요.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자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발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건져내셔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집어넣더니만 툭 하면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사생아처럼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징계를 가합니다. 그럼 그들이 또 깨닫고 돌아와요.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걸 또 그냥 받아주셔요. 속도 없으셔요. 하나님을 보면은. 그게 사사기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그 모든 걸 보여준단 말이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계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약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자비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이 객관적인 하나님 객관적인 이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자비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역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거 자칫하면은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왜 관념적으로 빠지기 쉽냐면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셔.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섭리해 가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 자비의 하나님이 머리로 들어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주관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에 내게 역사가 이루어져서 내 삶에서 체득화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나를 건져 주셔가지고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날 갖다가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돌아오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그 영원하신 자비하심이 내게 지금 베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체득화되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비의 하나님이 붕 떠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역사 속에서 역전히 역사에 가시는 내 삶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글자 속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의 삶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깨닫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공허한 하나님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지식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과거의 우리 모습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빠삭하게 알아요. 그냥 아는데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인으로서 나타날 뿐이에요. 자기 잘났다 하면서 말로만 그냥 온통 교회를 말로만 다 일하고 말로만 다 끝내요. 자기 희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나와서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이유가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 바울의 이 고백처럼 자비한 아버지시다. 바울은 자기 삶이 끊어질 만큼 그런 환경 속에서 처해 있었죠. 목숨이 이제 끊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심에 그 자비하심을 그는 몸소 체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관념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자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좀 소개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삶 속에서 나타났던 그 자비 하나님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같이 지금 나누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도 자비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분이 아니냐. 이걸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으로 있는 속성이에요. 이 자비하심이 구체적으로 외적으로 행동이 되어져서 행위가 되어져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위로해 주시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그 위로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죠. 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위로자예요. 위안자라는 뜻입니다. 위안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안해 가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서는 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가? 어느 때 우리를 위로해 가시는가? 이것이 이제 4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 나래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환난, 바울이 아주 극심한 환난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이 성도의 삶이란 실존이에요. 성도가 실존에 있어서 보면은 환난과 이 위로는 함께 늘 공존해 있는 겁니다. 환난과 위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따로따로 되어져 있는 단어 같아도요, 성도 삶에, 성도의 실존에서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역설적인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늘 그 역설적인 결합이 함께 우리 안에 공존해 있는 거예요. 환난과 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은요, 성도들에게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은 제자뿐이겠습니까? 성도는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어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도 당해요. 가정에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한다면 몸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진리로 인하여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기도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환난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지금 4절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내가 지금 이 환난 가운데도 위로를 받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 환난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능히 위로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만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이 환난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요. 환난을. 그래서 이 환난을 피하고자 별짓을 다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또는 점을 보고 또는 부적을 차고 다니면서 그 환난을 피하고자 해요. 성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중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무당 쫓아다니고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기가 막힐 논란 많이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당하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인데 그것을 갖다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도 내게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환난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환난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했던 것처럼 내가 환난을 속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 그 환난 속에서 성도를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 내가 고난도 없이 환난도 없이 평탄하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아이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그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야. 집사님, 성도님, 나도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겪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위로해 주셨어. 이런 위로가 직접적으로 다 줘야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그 어려운 분열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이 분열의 교회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하나의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환난을 잘 극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 가서 얼마나 위로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겠냐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그 성도들의 위로함을 받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예요. 그것이 이제 5절에 나타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신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제가 가끔 그리는 도표입니다. 자, 우리 성도예요. 성도가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고난이 넘치면 뭐가 또 넘쳐요? 위로도 넘쳐요. 이것이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이 도표가.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해주십니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은혜가 깨달아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동과 감격이 나타나지 않으며 매일매일 그 은혜를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내가 꽤나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죄인이야.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게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위로를 준비해 놓고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놓고 죄 가운데 가둬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준비해 놓고 십자가의 고난에 그리스도를 들여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위로를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또 이 60, 70년의 그 위로가 없다 한들 무슨 또 그렇게 큰 속상하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자들인데 그런 영원한 위로를 우리가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 내가 속해 있는 이 80년 어간 동안에 비록 억울하고 힘들고 온갖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자비로 통하여서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현 상태의 환경에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피값으로 샀는데 나 몰라라 하고 지금 뒤돌아 계시고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그 자비의 아버지는 마음은 어떻겠냐 말이죠. 자식을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는 어떡합니까? 아니, 그 전에 우리 둘째가 맨날 어렸을 때에 기침을 해요. 저쪽 방에서 기침하면은 내 마음이 애 같아서 내가 기침하고 싶어요. 나한테 옮겨지고 싶다. 내가 차라리 하는 게 다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키워보신 분 다 알잖아요. 한다 말인데 이게, 자식이 기침하면은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아니, 자비의 아버지신데, 자식이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분 좋다고 계시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은 찢어지겠냐 말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아들답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가둬두신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 깊으신 사랑,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자비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이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에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